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또 신명기 오늘 말씀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인데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데 왜 지키냐?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다 명령이죠. 권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으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라고 했으면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딱 하시면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줄 아십니까?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행하면 되고 지키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반대로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반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힘들게만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엄청나게 내 시간을 빼앗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6월절부터 시작을 해요.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그 땅이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무슨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려주셨죠. 애굽의 모든 나라, 모든 이 가족, 장자가 짐승까지도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유월절은 결국은 곧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계시가 되어 있고 곳곳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 또한 곧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로부터 모든 절기가 세어지고 시작이 된다는 사실은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60부터다. 인생은 60부터다. 인생은 50부터다. 인생은 20부터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인생은 60부터도 아니고 70부터도 아니에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되고 6월절부터 날짜를 세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떻게 해야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억의 왜곡을 이기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기억의 왜곡을 이기고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을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랍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야만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종되었던 일이 지난날의 과거가 뭐 좋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그 시절의 인생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맥추절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왜곡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처음에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건너갔을 때는 잘 지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 당시에 흉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보호 아래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왕조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노예가 돼 버렸습니다.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살이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자유가 없어요.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싶다고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상관의 지시하에, 애굽인들의 지시하에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직전에는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는지 엄청난 노역을 부과했죠. 그전에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엄청나게 고되게 일하고, 이 낮에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니까 밤에는 그냥 오면은 바로 누워서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아주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셔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거든요. 얼마나 이들이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다. 축복의 땅을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애굽 땅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만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였고, 홍해를 건너고 끝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가 나오고,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먼저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매장지 걱정은 없었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엄청나고 비참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세월이 좋았다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억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함을 들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이제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배고픔을 만나고 궁핍을 만나고 부족함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들의 기억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살았던 인생이 엄청나게 행복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좋았던 것처럼, 먹을 걱정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이들의 기억이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단 한 가지 뭘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그 비참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종되었던 그 비참한 인생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억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곡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의 인생이 굉장히 행복했던 것처럼, 아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처럼,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이들의 기억이 바뀌어버리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요,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계속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기억은요, 한 번 왜곡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그 기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은요, 또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또 바뀌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또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들의 육신은 비록 애굽을 떠났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해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 애굽의 종살이했던 비참함을 기억하면서 해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애굽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가나안 복지가 정말로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은 무섭습니다. 기억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살이 하면서 육신이 힘든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든 게 뭐냐면 영적으로 힘든 거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만몬주의,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힘든 것보다 사실은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절에 인생을 그만 다 내려놓고 다 이제 뒤로 한 채 새롭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인데, 이들은 오직 뭐만 생각했어요? 육신이 편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육신이 잠잘 곳이 있었다. 그래도 육신이 먹을 고기가 있었다. 그래도 육신에 부추도 먹었다. 매장지도 있지 않았느냐.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싹 다 잊어버린 채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안위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좋았다고, 오히려 행복했다고 기억 속에 왜곡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가 다 없어져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야, 주님만이 살 길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보니 너무 행복하다. 이 첫사랑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올수록 또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많고 기도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이 하루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갈수록 어때요?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인생을 만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적당히 교회와 거리를 둬서, 야, 교회에 폭 빠지면 큰일 난다. 폭 빠지면 인생 망한다. 교회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남는 게 없다. 옛날이 좋다, 옛날이 좋다,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없는 세월은요, 좋은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폭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 안으로 완전히 올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분 계세요.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다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양 아니면 염소지, 양도 염소도 같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 염소가 없어. 양 아니면 염소예요. 알고 가니면 가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먼 발치에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막 예수님이 만나는 거 막 좋았는데, 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은혜 받고 좋았는데 조금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망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처음 신나게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말씀이 좋다. 말씀이 진리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막 감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나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나를 다루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 개인을 다뤄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다루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뭐가 끄집어내요? 말씀이 끄집어내요. 주님이 끄집어냅니다.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열심히 있는 거하고 믿음이 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열심히 있는 거하고 믿음이 있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열심이 없다? 이거는 모순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고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열심히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성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성격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여지껏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인본주의였고 저것도 인본주의였고, 하나님은 없고 신본주의는 없고 죄다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했구나. 내 마음대로 했구나.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다뤄지고, 또 이 말씀이 나를 조여오고,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서 창피스럽고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했던 옛날이 좋구나. 또 이런 기억의 왜곡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끊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 시절을 기억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시는지가 깨달아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 엄청난 축복이 정말로 감사하게 되는데, 이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적군을 만날 때마다, 궁핍함을 만날 때마다, 결핍을 만나고 부족함을 만날 때마다 자꾸 기억에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매장지도 있었지 않았느냐. 여러분 인생이 고기 먹는 게 인생입니까? 부추 먹는 게 인생이에요? 매장지 좋은 곳에 묻혀지는 게 인생입니까? 죽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썩어질 육신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억이 자꾸 왜곡이 돼요. 여러분 좋은 집 사는 게 인생입니까? 좋은 차 타는 게 인생입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진짜 인생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항상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꾸 기억이 왜곡이 되어서 예수 없었던 시절이 더 좋다, 더 좋다.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 내가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 내가 이 직분도 맡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직책도 맡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깊이 들어왔다. 딱 주일만 지키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의 왜곡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믿음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억을 붙잡아야 되는지, 정말로 나의 비참한 인생이 언제였는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기도하며 사는 인생, 충성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이 기억이 확실한 이 축복의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어. 인생의 물질도 손해났어. 이것도 손해났어. 육신도 아팠어. 자꾸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았다면 내 인생에 손해나는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육신이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삶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옥으로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옛날이 좋다는 겁니다.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었던, 믿음이 없었던 옛날 좋지 않아요. 그 길은요, 망하는 길이요,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 되었던 길이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살 길을 주신 겁니다. 비록 이 말씀이 항상 예배 때마다 나를 찌르고 나의 죄를 건드리고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해야만 어둠이 떠나가고, 죄를 회개해야만 영생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지금이야말로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인생인데, 야, 예전이 좋았다. 말씀이 나를 하나도 건들지 않았던 시절이 좋았다. 여러분, 그 시절이 뭐가 좋아요? 내가 불순종으로 살아도, 내가 불신으로 살아도, 믿음 없어도 아무도 건드려주지 않는 그 시대가 뭐가 좋습니까? 그 시대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시대는 사망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냥 나를 놔두는 그 시절이 뭐가 좋았냐는 거예요. 그 시절은 절대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시절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절에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 시절에 죽었다면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시절에 죽었다면, 정말로 그 시절에 죽었다면 종교 생활하다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지적인 동의만 하고 믿음인 줄 알았는데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죽어서 지옥 갈 사람 이 자리에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 시절이 좋아요? 그 시절이 좋아요? 기억의 왜곡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절이 절대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핍박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할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축복이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는 길이 어렵다고, 가는 길이 힘들다고, 가는 길 속에 내가 결핍을 만나야 된다고, 가는 길 속에 내가 부족함을 만나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해서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전쟁 치를 필요가 없었잖아.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걱정 없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 행하라.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시절이 얼마나 비참했던 시절인지 이 기억에 왜곡이 없이 그 시절을 기억해내야 지금 우리가 비록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이 길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임이 믿어지고, 이 길 속에 원망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불평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 속에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감사했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 걸어가는 이 중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그 길 속에 있습니다. 그 길 속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미리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대다수가 못 들어갔어요. 이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그 세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미 광야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났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났어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애굽에서 영적인 종살이, 육신의 종살이에 얽매여서 정말로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이 감사가 넘쳐나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만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인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는 복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이 뼈저리게 기억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여러분 판잣집에 사시고 안 좋은 집에 살으셨죠? 지금은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거든요. 그런 집 사셔보신 경험 있으시죠? 있으셨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맨션 아파트에 사셨습니까? 아니죠. 화장실 밖에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로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안 돌아가고 싶으세요? 너무 비참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왜 영적으로는 자꾸 예수 없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 여기십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까? 왜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일터에 가서는 무슨 거리두기가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돈 벌고 사는 일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바이러스에 걸려서 걸릴 위험이 있어도요 마스크 쓰고서라도 나가지. 근데 교회는요 주님과는요 자꾸 거리두기를 해요. 거리두기를 해요. 여러분 거리두기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을 안 믿었던 그 시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절, 내가 주님께 충성도 해봤어. 근데 힘들더라. 육신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시간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 나 왕년에 다 해봤어. 그러면서 자꾸 기억을 왜곡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왕년에 충성했다면 그 시절이 복된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 시절이 축복된 시절이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주님 사랑해서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죄악의 종이요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을 텐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이것이 복되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니까 더 이상 옛날의 인생으로 예수 없었던 인생으로 주님 없었던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예수 없었던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인지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믿어져야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은 맥추절의 다른 말입니다. 맥추절을 77절이라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랍니다. 여기서 내 힘을 헤아리라는 이 단어는요 충분하다, 가득한 분량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잣집 거지동량 하듯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부잣집 거지동량 하듯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세요? 얼마나 부자십니까?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항상 주님 앞에 부잣집에 거지동량 하듯이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푸셨죠. 내가 돈이 없어도 가르쳐야 되면 빚을 내서라도 가르쳤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먹여야 하면 빚을 내서라도 먹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니까 늘 어떡합니까?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은혜 받으면요 뭐라도 주고 싶은 겁니다. 뭐라도 주고 싶은 겁니다.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 게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육신만 중요했어요. 육신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원망 쏟아내고 불평 쏟아내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만드냐. 거기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아니 신앙생활이 고기 먹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부추 잘 먹게 해달라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과부의 2렙돈을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과부는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생각이 주님께 몰입이 되어 있었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든지 그 다음 날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눈앞에 내 다음 날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전부 2렙돈, 비록 그거 오늘날로 치면 몇천 원 하겠습니까? 그거를 드렸는데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드린 돈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예물을 드리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떨리지 않으십니까? 떨리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리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시고 지옥의 경험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요, 정말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청년 때 정말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일 먼저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재산을 제로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 나이요 20대였습니다. 저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네 재산을 제로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에 갈등이 하나 없었다는 게 감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 아까운데 이거 다 드리면 나는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손톱만큼도 안 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해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주셔야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물질을 주셔야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이 생명도 달라고 하셨을 때에 갈등 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드렸으면, 내가 주님 이렇게 드렸으면 나에게 이렇게 또 더블로 축복해 주셔야죠, 이런 꿍꿍이 송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속이 훤히 보이는데, 구린내가 나는 속이 훤히 보이는데 뭘 주십니까, 여러분? 그 드린 것도 안 받으셨을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생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감사한 거는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갈등 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선교지에서 나올 때 기도 중에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식구가 늘어났어요. 자녀가 셋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또 했어요. 한국으로 나올 때. 똑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게 뭐라고요? 갈등 없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거 하나면 된 것 아닙니까? 더 받을 은혜가 있나요? 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뜯어내야만 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 나의 죄, 내가 정말로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기억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항상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마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왜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감사라 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